예, 느헤미야 8장은 이제 성문을 다 만들고 이제 외적인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외적인 문제가 뭔가 우리가 생활 습관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를 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그런 심령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지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과정, 또 성벽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또 방해자들, 그 가운데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그것을 자기 화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이렇게 잘 풀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7장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그럼 에스라는 어디 갔어? 에스라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8장에서부터 이제 에스라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마 10장의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가 다 끝나고 나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왔을 것이다. 그 기간이 좀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언약에 대한 그 회복을 얘기하면서 언약에 대한 순종을 다짐하고요.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전체 그 하나님 말씀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오늘 이사야 1장에 나왔던 것처럼 포도원의 그 상징막까지 그 밭에 과일 가게 그 저기처럼 정말 소수 300만 중에야 4만 그러니까 1.7%인가 돌아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넓은 그 포도막 가운데 상징막처럼 아주 소수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다수를 가지고도 일하시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를 부수고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멋지게 일하십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니거든요. 육으로도 만나고 영으로도 만나고 개인적으로도 만나주고 했어요. 그 중에 자기를 완전히 깨트리고 그 속에 온전히 몰입해서 들어갔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깨트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도덕법, 또 그 제사법, 그리고 또 시민법 이렇게 법인데 이거를 모르면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뭐를 잘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지금 사람들이 이제 공사는 다 끝났고 자기 본성에 다 들어갔어요. 이제 8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왜 모였는가?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주하였더니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게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
7월 1일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이게 양력으로 따지면은 9월이나 10월쯤 된답니다. 이게 민간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 달을 새 첫 달로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스라엘의 민간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하느냐 하면은 민간력으로 하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처럼 1월 1일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1월 1일. 1월 1일이라서 이때 7월 달은 유대인의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 10일은 속죄일, 15일부터 7일 동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8일째는 성회로 모이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갖다가 초막, 그러니까는 이거 뭐냐, 광야 생활을 이제 재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몸으로 교육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았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나뭇가지를 짓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있고 마지막에 이제 모여서 성회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거를 지키고 있어요. 7월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고, 그리고 그 초막절이 우리 나라의 어떤 태양력으로 하면은 보통 이제 9월이나 10월쯤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장막절 저기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이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 거주하고 성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수문학 광장이라는데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누구 보고 가져오라, 에스라 보고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이제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는 모든 백성이 다 모인 거예요. 애들까지 다 모인 거예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니까 초등학생 그 전에라도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건 한 6시간 정도랍니다. 그러니까는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그냥 낭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책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들은 언어가 아람어를 쓰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어서 옆에 사람이 통역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장장 몇 시간을 서서 있었냐? 6시간을 서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저희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는 대부분 서서 이렇게 묵도하면서부터 서서 이제 같이 이제 뭐 고동문도 서서 하고 다 하고, 그리고 말씀 딱 듣고 일어서서, 그리고 마지막 찬송을 서서 부르고 그냥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는 교회에서 밥을 안 줬으니까요. 그런 형태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읽어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줬습니다. 몇 시간? 6시간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니까 한 6시간 정도라고 이렇게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냐와, 이제 옆에 쭉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굉장히 높은 어떤 망대 같은 비슷한 나무로 짠 어떤 그런 높은 곳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니까. 이때 뭐 스피커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육성으로 이걸 하고, 이제 그거를 또 히브리어 성경을 또 이제 저기로 아람어로 이렇게 해서 들려줘야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니라.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송축하며. 그러니까 예배 전에 이게 찬양이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예배 될 때 준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러고는 찬송가 서너 장 부르고 그냥 예배 드렸거든요. 그게 우리 보통 전통적인 그 예배예요.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진 않은데 원래 이 찬양이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근데 준비 찬양, 그래 예배 전에 준비하나 보다. 이거는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백성들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니까 그 책을 펴고 그러고 다 일어섰어요. 일어서 가지고 에스라가 먼저 여호와를 송축했어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니까 백성들도 똑같이 아멘 아멘 하고서 몸을 땅에다 굽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더라. 하나님을 최고로 높인 거죠. 이 몸을 굽혀 땅에 경배할 때가 언제였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렸어요. 봉헌식을 올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다 엎드려져서 경배했어요. 근데 여긴 지금 불 떨어졌다는 얘기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왜 이들에게는 말씀의 갈급증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를 소멸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성전 짓고 나면 봉헌식 먼저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성벽을 짓고 나면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하고 끝나는데 이분들은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기 그 바벨론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있는데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모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이유 없이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읽었대요. 고3 때부터. 그렇게 읽었더니 그냥 이 불이 오는데 뜨거워져 가지고 결국 경영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목회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그 얘기를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했더니 그 친구도 성경을 열심히 읽더니 병이 싹 달아났대요. 그래서 와, 성경은 대단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지만 이분들이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정말 남은 자들이 소수의 무리가 돌아와 가지고 힘에 겹도록 이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걸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저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물질의 축복도 나누어주고 꾸주고 이렇게 흩어주면은 그것도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6시간 서서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이 율법책의 말씀이에요. 구약이잖아요. 모세오경. 에스라가 돌아와서 역대 상하를 썼으니까요. 그전에는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경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 전에 드려지는 찬양이 준비 찬양 아니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샤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샤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냐와 네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서 이게 히브리어니까 아람어로 이제 그 백성들이 물어보면 이제 알려주고 그렇게 했겠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들으면 하라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근데 저주받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왜? 그거를 자세하게 가르쳐줘야 거기에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거든요. 축복받는 건 간단해요. 별로 그 내용이 복잡하질 않아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네가 항상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선택해, 말씀을 선택해. 그럼 복 받아. 이건 간단해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장이 신명기 28장인데 60몇 절까지인데 나머지 13절인가 14절부터 나머지 장은 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이렇게 하면,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다 우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받을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살다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있었구나. 율법에 다 나오잖아요. 안 들었구나. 말 안 들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게 이제 울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깨닫고 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흥은요, 회개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이라는 1907년도에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전에 어떤 수많은 지류들이 이렇게 하다가 강줄기가 형성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건데요. 한국의 1907년도의 부흥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던 부흥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 등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요. 19세기 말 무디 부흥운동은 1904년 그 웨일즈 부흥운동, 1904년에 호주 부흥운동, 1905년에 인도 부흥운동, 1906년에 오순절 운동 등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한국의 지리적인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로 인해서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의 부흥운동은 전 세계 부흥운동과 맥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그 강대국들의 지리적 정치적 상황이 그때 어땠느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뒤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요. 1905년에 을사조약, 1907년에 고종의 퇴위, 1910년에 한일 합방, 1911년에 백오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에 이 조선의 역사는 정말 비운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외교가 포스터가 증언한 것처럼 당시 한반도는 강대국들이 노리는 나봇의 포도원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러니까 서로 저것을 누가 조선을 식민지에서 먹을까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러시아, 청, 일본 강대국들이 식민 야욕에 앞서 조선 정부는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통해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 민중이라면 이구동성으로 어디다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옆 나라도 기댈 데가 없고 어디도 기댈 데가 없고 이 백성이 정말 암울한 그런 시대 가운데 복음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대에 소망 없는 나라 가운데 사경회가 한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1890년대에 채택된 네비우스 선교 정책으로 사경회가 널리 시행되는데 이 사경회가 부흥을 위한 영적 각성의 토양을 그러니까 사경회라면 저희가 청년 때도 거의 사경회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계속 말씀만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 아마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03년 원산 부흥운동도 일종의 사경회였고 기도회로 발전이 됐는데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역시 그해 1월에 열린 평안남도 사경회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90년대부터 사경회가 널리 시행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영적 각성이 서북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 부흥회 사경회를 통해서 이렇게 제가 그림을 보니까 1900년대 저기 전라도에서 이 사경회를 평양에 참석하기 위해서 보지 많아지고 흰옷 입고 이러고 가 쓰고 가시는 어떤 아저씨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라도에서 저기 평양까지 가려면 맨날 며칠을 걸어서 갔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근데 저희가 옛날에 중국에 갔을 때도 일주일을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저희가 그때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할 때 그때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너무 어두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너무 이 시대적으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중국의 의화단 사건으로 원산으로 피신해온 여선교사 화이트와 카나다 장로교회 출신 여선교사 맥컬리가 선교사들과 한국인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기도의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면서 다른 선교사들도 하나둘씩 기도에 합류를 했답니다. 이들은 이렇게 된 바에 공개적으로 기도회를 갖기로 시작을 하고 의료 선교사 하디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3번의 강의를 부탁을 했답니다. 부탁을 받은 하디가 강의를 준비하다가 말씀과 만나는 충돌이 있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디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먹었답니다. 뭘 먹었냐면은 이분은 그 명문 토론토 대학 그것도 그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입국한다는 그 내면의 학력에 대한 교만함,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교만함, 영국 시민이라는 백일 우월주의, 한국인들에 대한 그 인종차별, 그런 굉장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자기 이제 교만할 회개를 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선교사들 모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교만했고 내가 이렇게 교만했고 내가 이렇게 교만했다고 이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의 교만을 선교사들은 교박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동료 선교사들 같은 마음을 내가 그래도 괜찮은 나라에서 주를 위해서 여기 왔는데 이 사람들 너무 미개해 이러면서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디의 고백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다 먼저 회개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이 하디 선교사님이 젊은 청년들을 놓고 이런 이제 자기가 이렇게 교만한 거를 회개하면서 했더니 그 청년들도 똑같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이 말씀을 이 평양 대부흥과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교만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월주의, 나는 이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학벌이 이 정도 돼, 나는 돈을 이만큼 갖고 있어, 나는 권력이 이만큼 있어,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은 하나도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돼요. 하디 선교사가 깨졌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깨트리고 다 무너뜨리고, 그러고 나서 보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들도 아마 이런 자기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해서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동안 살다가 자기네들이 그래도 은혜로 돌아왔다는 걸 깨달았을 때, 자기네들이 남은 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자기 열조의 죄와 조상의 죄를 통회하면서 울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평양 대부흥을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한 번 더 이런 전 세계적인 부흥이 온답니다. 여기에 나를 깨트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바벨론에 태어나서 그 문화가 익숙하고 그쪽이 너무 편안한 자기 고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이 남은 자들을 세우고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 땅에 선교사님들도 오셔가지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되고, 우리가 빚진 자인데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받은 것만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막 퍼부어지는 거예요. 뭐 불이 내려왔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이 이렇게 열어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성일이니까 그날은 즐겁게 하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준비 못한 사람들은 나누어 주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 말씀이요. 마우제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산꼭대기 혹 방파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방파제 혹 보호자가 된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이 얘기는 너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힘을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 조상들이 이래서 저주를 받았구나. 이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바벨론은 노예가 돼서 이렇게 살다가 겨우 돌아왔구나. 이걸 깨닫고 울고 회개하니까 울지 말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아미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 것을 먹으라는 얘기는 뭐 설탕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잔치에는 포도주가 들어갔는데 음료수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 먹었느냐 하면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포도주에 물을 타서 적당히 이렇게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잔치에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 살진 것을 먹고 이제 고기 많이 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먹고 마시고 해서 힘을 좀 내라. 그리고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 함이라. 크게 즐거워.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죄사함 받고 나서 그 자유로움, 그 평안함. 어디서 이걸 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은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셔서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은 거죠.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말씀에 대한 갈급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들었는데 또 듣고 싶어.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 말씀에 대한 갈증,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원하는 것. 그래서 이제 다시 모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녀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절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게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을 실제로 생활 속에 옮기는 거죠. 초막절을 짓고 일주일을 거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그동안에. 안 했어. 말씀 순종 안 한 거죠. 그래서 지으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언제부터요? 사사 시대부터 열왕 시대까지 사로잡혀 갔을 때까지 이만큼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거리가 멀게 살았어요. 말씀을 순종 안 한 거죠. 하나님이 참으면 몇백 년을 참기도 하셔요. 사사시대도 몇백 년이었거든요. 열왕시대도 몇백 년이었고. 바벨론 70년 포로 또 돌아와서 또 100년이 넘는 세월.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 시대 때는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짓고 이렇게 그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을 했는데 그 이후로 사사시대부터 안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를 알려면은 알려고 해야 알아지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몸이 있다고 여호와가 저절로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왜요? 엘리야 두 아들은 성전에서 먹고 나고 그 안에서 살았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알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그래서 그들은 젊은 시절에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들감람나무는 목재로 사용된 감람류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랍니다. 그리고 화석류는 나무 둥치가 없는 관목의 하나로서 잎이 무성한 상록수랍니다. 이제 이런 거 갖다가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는 그 높이가 성인 2, 3배, 그러니까는 한 6m 이상 자랄 정도로 그런 나무라고 그러고요. 무성한 나무는 무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산에 나가가지고 너네 보이는 대로 갔다가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너네 가족이 거할 수 있을 만큼 그거를 만들어. 이게 율법을 순종하는 거야. 그럴 때 그들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우리가 이걸 안 했구나.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이 충만한 기쁨을 주신 거죠. 왜? 말씀을 순종할 때 기쁘잖아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부흥이 오려면 말씀을 듣고 우리나라 부흥도 이게 사경회가 있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성경과 똑같은 거죠. 이 시대에도 부흥이 일어나려면은 말씀을 근거한 회개가 있고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그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은 다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말 다시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백성들을 말씀의 백성으로 세웠다는 것은 본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바벨론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여기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거야. 하나님의 뜻은 거기 가가지고 그 장소에 언약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거를 원하셨는데 원하는 뜻 안 하고 거기 있어봤자 이런 일은 누가 안 했겠죠. 그럼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나를 철저하게 깨트리고 나를 그분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역사의 그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